오늘은요 마가복음 9장 49절로 5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속에 소금을 칩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금은요 인간과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염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식생활에도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요 제사를 드리는 데에 소금을 사용했고 소독제로도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소금은요 인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 필요한 물건인 동시에 그 역할 또한 여러 가지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많이 쓰여지냐면요 지금도 한국에서는 그러는지 몰라도 아침에 좀 장사하는데 기분 나쁜 손님이 들어왔다 보면은 야 소금 뿌려라 그런 얘기하고 소금을 뒤통수에다 뿌리는 경우를 봤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뭐예요? 마귀도 물리치는 것이 소금이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소금을 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시간 소금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으로 분석해서 나눠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싱거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잘하거나 허풍을 잘 떨거나 실없는 소리를 잘하거나 약속을 잘 안 지키거나 신빙성이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싱거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나사못이 빠진 사람, 칠칠치 못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같은 사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사람으로 만들려면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게 알맞게 간을 맞추어 놓으면 여러 사람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과거에는 특출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 뿌린 자는요 우리가 요즘에 김장하잖아요. 김장할 때 소금을 적당하게 뿌려서 적당하게 간을 죽여야 모든 양념과 융합이 잘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나 자신에게 소금을 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융합이 잘 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요 싱거운 사람으로 끝내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과 예수님의 바램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사도로 교육을 시켰는데요. 가룟 유다는 엉뚱하게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세를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가룟 유다는 현세의 영광만을 추구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도리를 가르쳤는데요. 그는 공금을 횡령했고 또한 진실된 사람, 신빙성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는 스승을 배신하고 은 30냥의 스승을 판자가 되었고 한마디로 말해서 가룟 유다는요 싱거운 사람으로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싱거운 짓을 하던 가룟 유다는요 결국 싱거움 속에서 소금을 치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요 가룟 유다와 정반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다고 자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싱거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소금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알맞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데 대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간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 그러므로 싱겁지도 짜지도 않고 입맛에 꼭 맞는 인간이 되면 하나님께도 환영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환영을 받으며 쓸모있는 인간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는요, 어느 프로를 잠깐 봤는데 뽀빠이 이상용이 하는 말을 저는 참 이 마음판에 새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전라남도에 계신 107세 되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여기 어디 있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아니냐고, 그러니까 너 형님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러면 형님이라고 하시겠습니다. 저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형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7살 그러더래요. 그래서 100세는 어디다 띄우셨어요? 그때 무거워서 안 들고 다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107년간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형님을 헐뜯고 씹고 뒷소리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셨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내버려 둬 그러더래요. 내버려 두라고. 그래서 그럼 내버려 두면 분해서 어떻게 했더니 저들이 지레 죽더라고. 나를 씹은 사람이 80에도 죽고 90에도 죽고 70에도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헛들고 내리고 갈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질이 죽지 않았을 때는요, 그걸 같이 해보겠자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다 말겠지, 남의 말은 3일이다 그냥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요 내버려 두겠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말 따라 자기들이 지레 죽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돌아다 보니까 80살에도 죽었고 90살에도 죽었고 70살에도 죽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우리 마음판에 소금을 뿌려놓으면요 어떻게 되죠? 마음이 유하게 돼요. 배추가 억신 배추가 부드러워지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소금을 뿌려서 우리 마음에 뿌려두면요 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싱거운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너무 짠 사람이 되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치는 이유는요, 부드러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소금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빳빳한 채소에다 소금을 쳐서 절이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친다는 것은 성격을 죽여 부드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딱딱하거나 또 깐깐하거나 묵뚝뚝하거나 쌀쌀하거나 완악하고 과격한 성격,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성격으로 만들려면 소금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의 별명은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17절에 그 이유는요, 그 성격이 대단히 과격한 탓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에서 5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요, 제자 몇 사람을 사마리아 한 촌에 보냈으나 저희들이 협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격분하여 주여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여 저들을 멸망시켜 버리게 할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너무 과격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들에게 예수님의 소금으로 절여진 후부터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였다는 것을 넉넉히 알 수가 있습니다. 존 뉴턴은요, 11살 때 어머니를 잃고
노예 장사를 하던 아버지를 따라 아프리카를 왕래하는 뱃속에서 자라면서 거센 뱃사람 틈에서 배워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뉴턴은 성미가 광팍하고 거칠어서 육지에 상륙하면 온 세상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깡패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부하 200여 명을 거느린 무서운 깡패 대장으로 이름 날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뉴턴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의 깡패 생활을 청산하고 바른 길 걷기로 결심하고 공부한 결과 그이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거친 성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는 책 소금으로 변화되어 부드러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소금을 쳐서 부드러운 성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재직회를 하다 보면 재직은요 되었지만 아직도 옛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 재직교회 예성과 기성으로 분열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 결과 몇몇 사람들의 과격한 성격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교단도 교파도 갈라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금을 쳤으면 그와 같은 분열까지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소금을 쳐서 원만한 융합을 이루면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을 맡았다 그러면 그냥 상대방 지도자들 무엇을 잘못하는가만 그냥 조사를 하고 그걸로 따지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사람과 사람 간에 융합이 되지 않고 서로가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내가 정말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라도 내 마음에 소금을 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삶을 위해서 소금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향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만들게 하고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셨다고 출애굽기 3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어떤 동네에 물이 좋지 않아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 물을 좋게 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쁜 물을 좋은 물로 고쳤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소금은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하였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속에 소금을 치란 뜻은 소금을 쳐서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배추도 빳빳한 것보다는요 부드럽게 소금을 쳐서 간을 쳐놓으면 모든 양념이 하나가 되어서요 맛있는 작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 개개인이 소금을 쳐서 마음을 깨끗하면 그릇된 행동과 언어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깨끗한 삶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금을 치기를 원합니다. 불변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또 소금을 쳐야 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소금처럼 불변의 약속이란 뜻입니다. 소금은 여기에서 불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그 형태가 남아있는 동안에 짠맛을 유지하여 음식 맛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부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금은 불변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라는 소금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동안에 절대로 우리들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소금을 소유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박해를 심하게 받아도 표절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변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무서운 박해를 받았지만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으면서도 멸절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자신들에게 그리스도의 소금을 치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소금을 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100년 역사 동안에도 대원군의 무서운 박해와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의 일본 사람들의 기독교 박멸 운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땅에 기독교가 대부흥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를 소유한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도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소금 신자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신앙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주님을 모신 소금 신자가 되어서 변함없는 신앙과 충성심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이 존재하는 이상 어디서나 짠맛을 내고 있습니다. 소금은 단맛이나 쓴맛을 내지 아니하고 짠맛만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금은 언제나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소금 신자는요, 정직해야 합니다. 소금이 소금 맛 외에 다른 맛을 내지 않는 것처럼 신자는 신자 맛만 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마음판에 소금을 잘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요즘에도 성도라 할지라도요, 변화되지 않는, 부드럽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이 봅니다.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적으로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라면 정말로 정직한 인간을 만드는 정직한 인간이 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요사이 신자들 중에는요, 신자의 맛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비방을 받는 요즘의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는 특별히 더 그렇게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이라도 정말 정직한 인간들이 되기 위해서 소금을 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희생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소금을 쳐야 합니다. 소금이 녹아야만이 짠맛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이 희생되면, 저는 항상 식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주로 하는 편이에요. 이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뭐 줘요? 건강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도움이 되는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초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 초가 녹아서 빛을 발할 때인 것처럼 소금도 음식물에 들어가서 녹아질 때 맛을 내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이 희생해야
해야만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모든 인간들이 마치 예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소금처럼 희생해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소금처럼 녹는 희생을 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에 미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희생의 소금을 쳐서 희생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더 가까운 곳에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속에 소금을 쳐서 싱거운 사람이 되지 말고, 소금을 쳐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소금을 쳐서 화합하는 사람이 되고,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고, 불변의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희생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판에 소금 치는 성도들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